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야곱이 이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할 때가 다가와서 요셉의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거 이상하죠. 왜냐하면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요셉을 데리고 와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즉 야곱이 지금 장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요셉이라는 거죠. 그 원인은 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반해가지고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였고 레아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비록 첫째 아들이 레아에게서 태어났지만 르우벤이 레아에게서 태어났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장자로 생각한 거지요. 이게 바람직한 일이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사랑받는 아내에게서 아이가 태어났어도 원래 출생 순위가 처음인 아들을 장자로 삼을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몫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명분과 실질에 있어서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장자이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야곱이 이야기를 하기를 르우벤 너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래서 장자의 권한이 박탈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칼부림을 해가지고 전 민족을 위기에 빠뜨렸으므로 뺍니다. 그럼 유다는 야곱의 축복에 보면은 유다는 그에게 왕홀이 있을지어다. 즉 여인의 후손이 유다의 자손에서 나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장자가 아니거든요. 왜? 야곱은 지금 라헬의 아들 요셉을 장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근데 요셉의 두 아들 원래는 므낫세가 먼저 태어나서 고생을 잊게 하였다. 므낫세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창성하게 한다. 그랬는데 에브라임 우리는 늘 얘기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안 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이때에 이 손을 어긋 맡겨서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얹어서 축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족보가 꼬입니다. 사실 야곱도 족보가 꼬였죠. 이 족보 꼬인 사람들을 보면 저 앞에 에덴으로 올라갑니다.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이 장자인데 아벨에게로 내려가고 아벨이 죽으니까 셋에게로 내려갔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원래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애를 낳게 되면 그 아이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주리라. 그래서 이삭입니다. 또 야곱도 에서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뺏어냈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은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인데 손을 먼저 내밀었다가 나중에 나와버리죠. 그래서 베레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예 출생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축복을 할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밭과 복을 줌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의 장자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도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장자는 매 집에서 일만 했는데 탕자는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아주 반지도 주고 새 옷도 주고 새 신도 신기고 그렇게 맞이했던 모습을 봅니다.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사기 때까지도 보면 장자권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에브라임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야, 너 내 허락도 안 받고 왜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 하고 목에 힘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자의 권한을 가진 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게 아니라 괜히 늦게 나와가지고 목에 힘 주는 이상한 장자권을 행사하지요. 어쨌든 에브라임이 장자의 지파로서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장자의 권한에 대해서 별로 의미 있는 일이 없고 유다 지파가 왕의 그 지파로서의 행세를 합니다. 어쨌든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장자권이 뒤집어진 경우가 많이 눈에 띕니다. 그와 비슷한 예로 또 이방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이 올라간 걸로 되어 있는데 요셉도 이집트에서 결혼을 하면서 온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이건 이제 이집트 이름이죠. 이집트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여자랑 결혼을 하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 중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이방 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어디서 온 여자인지는 모르고 일단은 유다가 형제를 떠나서 있을 때에 그 아둘람 사람과 친하게 지내다가 그렇게 다말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여리고 기생 라합 그리고 모압 여자 룻 이렇게 이방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그렇다고 해서 혈통을 지키려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다 버려라. 그건 아니지요. 그런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지키는 걸 우리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원하시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야곱의 신앙이 이제 요셉에게 물려져 내려가고 또 요셉에게 물려져 내려갔던 신앙은 에브라임에게로 물려져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한 얘기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칭하여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을 통칭하는 말을 에브라임이 찾아왔더니 이런 식으로 되고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나중된 자가 여러 번이나 먼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아주 약한 베냐민 지파는 그야말로 유다 왕국의 초중반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갔던 지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몸도 허약하고
그런 가운데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첫 여행에서 거의 죽다 살아가지고 갈라디아까지 올라갔을 때에 그런 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걸 3번이나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몸도 약한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 약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드러난다. 야, 저렇게 약한 사람이 뭘 한다고 라고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야, 저렇게 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네. 이렇게 그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가장 약한 자리에서 태어나서 그야말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강한 것을 파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전 세계를 향한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능력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가장 약한 모습이지만 우리도 세상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지만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우리의 능력과 자랑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가장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저희 연약한 인생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